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의 생애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무역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제사에 대한 것들이 반복해서 조금 비슷하게 또 원칙은 비슷하게 또 조금 방법은 조금 다르게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동물 소나 양을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번제를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화요일은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번제물이든 소제물이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혹시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느 누구도 나는 사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완전해. 나는 결백해. 나는 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사는 동안 죄를 짓고 늘 죄와 더불어 살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죄 용서받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살까지는 이제 엄마 품 안에 있지만 1살, 2살 되면은 걸음마를 배우고요. 또 달리기도 배우는데 아이들이 나는 한 번에 번쩍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이런 아이들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는 것보다도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연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 어떤 일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죄 없는데 뭘, 그죠? 우리가 먼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비슷한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가 죄 용서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죄 용서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나는 죄 없지, 나는 완벽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근본이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는 동안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허물이 있음을, 잘못 있음을, 죄 지었음을 먼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속죄의 첫 번째 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은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번제 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양 잡는 법은요. 이제 잡아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것은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발라서 번제단에 좀 바르고 그것을 다 밑에 붓고 불을 태워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조금 앞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경제력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양이나 소로 이제 염소로 드리면 되고요. 만약 그러지 못할 때는 비둘기 2마리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리면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 보시면 이 비둘기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도 안 되면은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여러 가지 그 중에 자기 형편대로 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10분의 1 에바는 이제 1 에바가 대충 21리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2.2리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콜라병 큰 병이 1.5리터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그 중에 한 부분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림살이와 형편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밀가루든 가루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은 분명하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근데 방법은 다양하게 방법을 열어 놓으셔서 가정 형편이 되는 대로 자기 살림 형편이 되는 대로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가루든 하여튼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열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원칙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형편을 늘 배려해 주셔서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대로 또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대로 그들의 형편껏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이제 헌금하는 모습 볼 때 과부가 2렙돈 아주 적은 그러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도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여인 누가 더 많은 것을 드렸느냐? 그때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아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의 형편을 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또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뭐 그대로 받으시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뭐 가루이든 속죄제를 드리기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보신 것처럼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속죄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내 스스로에게 뭐 실수하거나 허물이나 죄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허물을 자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속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고요. 또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찬송 부르신 것처럼 보혈을 생각하시고 또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죄 고백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양심이 우리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가벼워지고요. 정말 죄 용서받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